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책망과 권고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필라델피아에서 70km 떨어진 도시에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 이 지역은 도로가 로마로 가는 도로 중심에 열려 있어서 이 라오디게아를 통해서 로마로 활발한 무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기에 여기는 무역이 활발했으며 이곳은 여러 교통의 요충지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도시는 수리아 안디오코스 2세가 자신의 왕후 라오디게의 이름을 따서 건설한 것입니다. 그러나 AD 3세기경에 지진으로 완전히 폐허가 된 도시가 라오디게아입니다. 이 라오디게아는 제우스 신과 치료의 신 멘카루를 섬겼고 거기다가 이 라오디게아에는 멘카루의 신전까지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곳에는 의학 전문학교가 있었습니다. 안약이 유명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안약은 눈뿐만 아니라 귀에도 효능이 있어 더 유명해졌습니다. 활발한 경제활동으로 아주 경제적으로도 풍요한 도시가 라오디게아이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내신 그리스도는 아멘이시요 충성이시요 참된 증인으로 나타나십니다. 자신이 창조 때부터 약속하신 메시아 참 구주이심을 증언하신 분이시며 역사와 인류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분으로서 속일 수 없는 전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 하나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라오디게아 3장 15절에서 16절 가운데 보면 이 책망이 나와 있는데 그 핵심은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 미지근하다는 말은 라오디게아 북쪽의 히에라폴리에서 내려오는 그 온천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 골로새 지역에서 그 찬 냉수가 나오는데 이 두 개가 교차하는 지역이 바로 라오디게아입니다. 그래서 뜨거운 물과 찬물이 만나서 미지근하게 되는 곳이 이 라오디게아입니다. 이 미지근한 물과 같이 라오디게아 교회 신앙도 그러했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미지근한 신앙인의 모습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바울은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기를 경건의 모습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겉모습의 신앙인이 아닌 똑바로 믿으라는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에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가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옳다 하든지 아니라 하든지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둘 중에 하나를 택해서 해야 할 것입니다. 적당히 미지근하게 이것은 우리에게 해당돼서는 안 됩니다. 계시록 3장 16절에 미지근한 신앙을 토하여 내치리라 했습니다. 라오디게아의 물은 히에라폴리스 파묵갈레에서 나오는 물과 합쳐졌기 때문에 석회석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석회석이 있기 때문에 때로 우리가 먹을 때 이것은 음용수로 적당하지 못했고, 심하면 우리의 속에 먹은 것도 다 토해서 내야만 했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우리가 먹고 따를 때 하나님께서는 이 토한 음식처럼 너희를 그렇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시록 3장 17절에 가난한 것을 모른다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였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교회의 역사가 육신적으로 부요할 때 신앙은 타락한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봤습니다. 중세시대에 교회가 부요함으로 사정없이 부패해서 타락했던 것을 역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물질이 많아지면 욕망도 많아진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참 어렵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처럼 힘들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눈먼 것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은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죄된 것인지 의로운 것인지 분별을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인지 세상의 말인지 나의 생각인지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사단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발길이 세상으로 가는지 지옥으로 가는지 천국으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사랑도 은혜도 보지 못한다면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말씀했습니다. 수치를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적으로 타락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성결을 촉구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3장 18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권면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잘못된 것을 심히 지적하시기도 하셨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며 권면하셔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3장 18절에 예수님이 교회에 대한 권면이 시작됩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했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이란 무엇일까요? 고난 속에서 연단된 믿음을 말합니다. 세상의 것 포기하고 주위의 핍박을 견뎌내고 순교적인 신앙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이야기를 우리는 전에 들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박해와 궁핍으로 연단된 신앙을 가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난하나 실상은 부유한 자다라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금은 용광로 불에서 연단이 됩니다. 믿음은 고난에서 연단이 되어 금이 용광로에 들어가면 형체도 없이 녹아버렸다가 불순한 것이 다 타버리고 아주 순전한 금으로 변화되듯이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연단되어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수고와 헌신으로 믿음을 키워야 하고 나에게 허락하신 고난을 기회로 삼아 눈물로 회개하며 순결해지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의 가련함을 아파하며 눈물 흘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불에도 변하지 않는 금처럼, 즉 어떤 환난이 와서 넘어지지 않는 신앙을 가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또 흰옷을 사서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에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벌거벗은 성도들이었습니다. 흰옷은 히마티온 루카 원어로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빛나는 세마포 옷입니다.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 반드시 이 빛나는 세마포로 된 흰옷을 입고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께서 임금의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은 자를 책망하고 쫓아내셨습니다. 이 옷은 순수한 믿음입니다. 이 옷은 주님의 피로 사함을 받은 옷입니다. 우리 성도라 하면은 주님의 그 주신 옷을 입고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교회인이다 이런 말은 그렇게 많이 안 씁니다. 오히려 성도라는 말을 쓰기를 좋아합니다. 거룩함을 쫓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피 흘리시고 속죄함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옷을 입고 가는 사람이 우리 성도입니다.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은 이 거룩한 주님이 주시는 옷을 입을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입을 예복은 거룩한 주님의 보혈의 옷입니다. 이 예복은 거룩한 행실로 드러납니다. 이 행실은 빛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성결의 생활과 빛된 생활을 하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옷이 더러워지면 세탁해서 깨끗하게 입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잘못된 행위에 대하여 항상 회개함으로 깨끗함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려면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타락한 인간이고 또 죄에 길들여진 우리들은 말씀대로 온전히 거룩하게 살 수도 없으며 그래서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음성 듣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서 눈을 보게 하라라고 한 것입니다. 당시에 라오디게아는 안약을 개발한 그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약을 팔아서 이 라오디게아는 아주 부유한 지역이 되었습니다. 이 안약이 그들이 생산하고 있는 안약에 비유하여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안약을 너희가 사서 눈에 발라라. 그래서 보게 하라. 이거는 육신의 눈도 치료되어야 해야 되겠습니다. 그들은 눈병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히에라 폴리에서 파묵갈레에서 내려오는 그 아주 온천수가 내려오면서 이곳저곳에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그 더러운 온천수에 목욕을 한 거를 가지고 세수를 하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안약, 이 눈이 아주 나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눈을 치료하기 위해서 안약이 개발된 것입니다. 이 안약에 비교하여 영적인 눈도 볼 수 있도록 하라는 말입니다. 눈이 안 보이면 길을 걸을 수 없듯이 영안이 어두워지면 구원을 받을 자의 좁은 길을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백내장에 걸리면 사물을 제대로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백내장 수술을 하면 비로소 잘 보이게 됩니다. 영적인 눈이 안 보이면 백내장에 걸린 사람이 앞을 잘 볼 수 없듯이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습니다.
길이요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찾을 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는 길도 걸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안약을 사서 눈을 보게 하라는 이 말은 심령의 변화를 말합니다. 우리 마음의 변화는 말씀을 통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실 때 비로소 가능하게 됩니다.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구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시며 말씀을 읽을 때에도 성령께서 우리 귀에 들려 주십니다. 성령 충만함을 통해 영적인 눈을 떠서 보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며칠 전에 아주 작은 일이라도 실천해 보자고 하는 아침 묵상 말씀을 보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뜨거운 물을 첫 잔으로 마시는 것 아주 좋은 일이라고 합니다.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아주 따뜻한 그 물을 마신다면, 실천한다면 우리 몸이 따뜻해지고 그리고 온몸이 더워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절이라도 읽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을 읽어보지 않고 지나가시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매일 똑같은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의사들이 권유한 것을 그대로 행할 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아주 작은 일이지만 우리 몸이 건강해지며 우리의 영혼에 주님의 성령이 거하는 그 촉진제가 될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권고와 약속 중에 권고하신 말씀이 3장 19절에서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책망하며 징계하신다고 했습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죄는 당장 버려야 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어 경고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통을 돌이킴의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통과 질고를 통해서도 회개하도록 기회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불신앙적인 생활과 행동에서 돌아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된 행동을 과감하게 단절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떠나 여러분 마음대로 가버린 죄의 성질이 있으십니까? 우리 주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성결하며 깨끗해진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지금 원하고 계십니다. 저는 요한계시록 3장에 있는 말씀 중에 3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단번에 이 말씀을 외웠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더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문 밖에서 우리를 향해 들어오셔서 문을 두드리시고 함께 나누신다는 귀한 말씀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이 두드린다라는 그 말은 원어에는 에스테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계속 두드린다, 열어주실 때까지 두드린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와서 우리들의 문을 두드리는데 노크하고 대답이 없으면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문전에 와서 계속 우리가 문을 열 때까지 기다리며 두드린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음 문을 닫고 있어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앞을 떠나지 않고 계속 기다리고 기다리신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십니까? 언제든지 내가 속히 나오기를 기다리신다는 말씀이고, 죄를 지었지만, 바로 우리가 범죄하였지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만나고 싶어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들의 마음 벽을 두드리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는 분부이십니다. 주님의 책망을 닫게 받으시기를 결심하셨다면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을 계속 세워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같이 회개의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 주시고 기회 주시고 성령 주시고 살아갈 새 힘, 새 능력을 주시는 정말로 좋으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문 두드림을 통해서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만나시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회개하는 데 열심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의 두드림에 마음문을 여신다면 20절과 같이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아름다운 그 주님과 더불어 깊은 교제와 또 나눔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더불어라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서로 같이 나누자라는 말씀입니다. 즉 함께 교제하자, 소통하자라는 말씀입니다. 죄로 갈라지게 되었으나 죄의 벽을 내가 무너뜨릴 터이니 너희는 나를 믿고 문을 열고 교제를 함께 하자라는 말씀입니다. 화목제물이 되신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자, 한 몸을 이루자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계시록 3장 21절과 22절에 약속하여 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저는 가끔 문자를 받으면서 그 문자에 승리하세요 라는 그 문자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지 않고 믿음이 그렇게 크지 않을 때는 이런 말은 잘 받기도 쓰기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승리하세요 라는 말도 받기도 좋아하지만 저도 승리하세요 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아마도 성도가 아닌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잘 쓰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기는 자들의 것이기에 이 말을 씁니다. 우리 성도들은 죄악과 싸워서 이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기는 자들의 것입니다. 천국은 이기는 자들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승리하라, 이기라. 라오디게아 교회도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 보좌에 앉게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를 위한 책망과 권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한순간도 쉬지 않으시고 중보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내 바쁜 시간에 쫓겨도 우리 주님을 바라볼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을 문 밖에서 서 계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이 열린 문으로 들어오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게 되고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우리 강동수영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